7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해당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하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원래 저는 잘 안 하지만 오늘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좋은 열매 맺읍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무리가 요한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으러 나오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느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전에 보면 3절에 요한이 전파했던 내용 자체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선포했고 그의 가르침이 놀라웠기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구원에 대해서 외쳤는데요. 무엇보다 2절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요한에게 임했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데요.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요한의 가르침은, 요한의 외침은 권위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로 보일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친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오고 있었고 그런 많은 무리는 당연히 자기의 외침에 반응하여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례요한이 기뻐하면서 잘 왔도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축복과 복이 넘치도록 있을지니라 이런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사, 뱀. 네, 뱀으로 연상되는 것 사탄입니다. 즉 사탄의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언급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무리에게 나쁘게 말하다니 혹시 나온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해당 기사를 마태복음 3장에서도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은 이 나온 자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그가 외친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받으러 온 이 백성들에게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어떤 세례라는 형태, 예식, 어떤 율법 이런 것을 지키고자 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었고,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정체성이었는데,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로 치면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형식 자체에 되게 목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메시아, 그 메시아처럼 보이는 자가 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와,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 받아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에 와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에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과거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에 보면 그들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것과 저는 것으로 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이렇게 드릴 거면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지켰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례가 어떤 형식인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세례 받으면 좋겠지, 세례 받으면 구원 받겠지 라는 마음으로 형태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강하게,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더 강하게 확인 사살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정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이거였는데 이들이 정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바꾸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정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래요. 야, 너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별거 아니야. 저기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여? 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발언이죠.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친가 쪽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교적 전통이 꽤나 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통, 제가 덕수이씨, 본인이 덕수인데요, 그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결혼해서 처음 시골에 갔을 때도요, 이렇게 저희는 무려 선산도 있어요. 그래서 선산으로 다 같이 가서 선산에서 덕수이 씨 특강을 막 사모에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순신, 이율곡, 심사임당은 이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심사임당까지 해서 화폐만 해도 우리 이 가문이 많다로 시작되는 이 특강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인이 동생을 기대하는 것도 이렇게 덕수이씨, 이 위대한 덕수이가를 이어줄 남자아이를 이렇게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가서, 작은아빠, 큰아빠, 그 자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남자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돌멩이가 보이십니까? 저 돌멩이가 덕수이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돌멩이로 이렇게 크게 혼날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런 자부심이. 근데 덕수이가, 저희 뭐 친척들도 이 정도로 심할 텐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거랑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특수계층인 저희 친척들이었지만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것 자체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과거부터 계속 살펴보면 힘든 노예 생활, 뭐 지금 이 본문 당시에는 로마나 헤로당, 그 전에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의 압제를 견딜 수 있었던 힘 자체가 바로 우리는 독특한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져 온 그 놀라운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고난을 당할 뿐이지 하나님이 곧 놀라운 메시아를, 우리 민족, 우리 혈통적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 이 혈통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혈통은 정말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로 여겨지는 자, 아니 어쩌면 메시아로 여겨지는 그 자가 와서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처럼 당연한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안 된다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답은 이 질문 이전에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눈뜬 소경으로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고 있지 못했었는데요. 바로 8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은 세례, 일시적인 그 세례를 어떤 의식을 받으러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에 이미 세례를 꾸며주는 단어도 회개의 세례입니다. 또한 지금 살펴본 8절의 그 열매도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똑같이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또 무엇입니까? 회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고해성사, 하나님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내가 또 이런 죄들도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죄에서 선으로.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죄된 삶,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순히 여러분 나오신 분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런 권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로 도끼가 준비되었대요. 도끼가 준비되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 무조건 구원해줘서 우리 떵떵거리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1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고 찾으신 본문에도 있을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이 이제 16절에서 메시아이신, 진짜 자기는 메시아로 오해됐을 뿐이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뒤 17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전의 내용과 비유가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서 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9절과 17절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9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였다면 17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이 일을 실제로 행하실 자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가 없으면, 알곡이 되지 못하면 너희가 혈통상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압제하는 로마나 이런 나라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던 그 통쾌한 심판이 자신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이스라엘은 계속되이 편견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아주 친절하게도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구체적인 예시를 3개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러 왔던 큰 무리에게 보편적인 가르침, 아주 큰 가르침,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2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입니다. 이 옷의 원어는 속옷입니다. 이 속옷을 나누어 준다. 2벌 속옷이 있다고 해서 나누어 준다라는 건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보면 썩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속옷이 지금의 속옷으로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당시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의복은 크게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속옷,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은 그러니까 겉옷은 먼저 신분을 나타내거나 방한, 추울 때 입는 것이 겉옷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속옷이라 불리우는 긴 천은 그냥 일상복이었습니다. 즉 너가 일상복으로 평소에 입을 만한 옷이 2벌이 있다면 그 일상복마저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너의 일상복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도 그 의복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일상복을 가지고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에게 좀 여유 있는 것이 있다면 너가 충분히 너가 쓰고 남는 여유분이 있다면 그 여유분인데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여유분마저도 꼭 필요한 여유분마저도 사용하지 못해서 옷이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있다. 그 자를 향해서 주라는 거예요. 정말 옷이 아니라 뭐 물질, 시간, 먹을 것 이런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일에 대비해서 막 이것저것 쌓아놓는 것들 있잖아요. 그 쌓아놓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정말 필요 없어지고 이제 가치가 없어질 때 그제서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유분이 있다면, 내가 쓸 게 충분히 있다면 나머지는 나누라는 거예요. 대상에 있어서도 내가 예전에 받은 사람, 요새 나랑 친한 사람, 요새 나에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좀 잘 보여야 될 사람, 그 사람한테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채워주라는 거예요. 보통 내가 필요 없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그 물건은 상대방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 인사도 할 겸 그냥 인간관계도 있고 하니 그냥 이렇게 주고 이 준 것으로 열매 맺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일이고 하면 특히 가족들한테 필요한 거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거 선물해 줘야 될까? 그러면 알아서 그냥 필요한 거 줘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필요한 거 달라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말 속에는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는 결코 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봐서 필요를 알게 되면 그 필요를 채우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항목이 다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누구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진짜 옷이 한 벌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여유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물질적인 여유분이 없다면 시간적인 여유분이 있을 수 있고요. 무언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아서 장인이 되어서만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사람부터 섬기십시오가 아니라 2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다면 1시간은 내가 쓰고 1시간은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형식을 형태로만 보아서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습니다. 많이 나누면 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한 가지 예를 더 주고 있으십니다. 바로 반대편의 예인데요. 뒤에 이어지는 세리와 군인의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2가지 예지만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집단은 당대에 있어 최악의 집단입니다. 이 집단을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좀 감사하게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친일파, 군인은 순사 이런 걸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두 집단은 하는 일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었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일을 합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편승하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두 벌옷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두 벌옷, 아니 3벌, 10벌, 100벌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한 벌 가진 자를 빼앗는 그 직업이 바로 이 세리나 군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무리가 보기에 가장 악한 계층인 세리나 군인, 그들에게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너네도 포기하지 마라, 너네도 너네의 자리에서 맺을 열매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야, 그 일 이제 세리 군인 잘못됐으니 그거 이제 당장 때려쳐. 그 일 그만두고 너 이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 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너 여태까지 큰 죄를 짓고 살았으니 속지 않은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가 돼. 이렇게 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로서 주변의 세리들이 계속해서 과잉징수할 거고, 너도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너도 과잉징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리로서 딱 맞는 원래 세법에 맞게 그만큼만 징수해 라는 것입니다. 세리로서 세리의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군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군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때리면 되고,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가져와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대 권력이 있었던 군인에게 힘으로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군인으로서, 너 군인이니까 충분한 봉급 받고 있지? 그거 충분하니까 그걸로 만족해. 이런 명령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웃사랑의 맥락으로 이렇게 묶여질 수 있는데요. 무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이 적극적인 이웃사랑으로서 주변을 필요를 찾고 도우라는 것이었다면, 세리나 군인에게는 소극적인 이웃사랑으로서 너희가 힘이나 권력이 있다 한들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현재 문화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은 감투만 있어도 우리는 손쉽게 그 권력에 힘입어서 빼앗는 일을 자행합니다. 대학교 학생회장만 되어도 그 회비들을 모아서 노트북을 산다라고 하고요. 아파트 부녀회장이 되면 차가 바뀌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자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하고, 너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해왔다 한들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 아니기에, 그게 죄이기에 선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착하게 살자, 직업윤리, 도덕적 이야기를 오늘 이 설교 강단에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전에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외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부터 이사야는 이러한 회개가 있을 것임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언에 따라서 예언의 성취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으며, 이 모든 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오늘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과 같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 다 이루신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오늘 이 성소로 나오지도 못했고 말씀을 정말 들을 자격도 되지 못했으며, 혹여나 이 자리에 들어왔다 한들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이지만 절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러한 행위가 가능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부여한 목표마저도 잘 이루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남들이 부여한 목표도 아니고요.
뭐 사회에서 부여한 목표도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던 그 목표마저도 잘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년에 6분의 1만 남아있는 시점인데요. 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셨던 목표는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나는 뭐 내 이제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는 그냥 이루지 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그걸 잘 못 이루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인데요. 다이어트를 맨날 생각하고 있는데 배가 더 나오면 나오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물며 이런 쉬운 것들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회개, 돌아섬, 돌이킴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회개가 이제는 가능케 된 자들이기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설지, 나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회개는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공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상적으로 신앙인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또한 이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이 달성하게끔 도우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우리 옆에 계속 계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다, 동력을 부어주시는 최고의 파트너가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그럼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리이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아서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이웃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민해보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습관,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으로만 만족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나와 사단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들도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통 다들 세례 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한들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무리들과 같이 사단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외침에 반응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8절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나와 있는 이 열매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이 개역개정에서는 잘 번역이 되지 못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서 열매가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게 다양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회사에서 좀 더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자 이렇게 다짐했다면 굉장히 멋진 다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씩 차근차근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영역에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물론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이런 공동체에서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기 위해선 하나하나 형식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도 이거 해봐야지, 여기서도 이 형식이 아니라 결국 내 근본적인
본질이 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가정을,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라고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웃사랑에 있어 좋은 열매라고 하면서 내가 편한 사람만, 내가 덜 힘들고 만만한 인들만 섬기는 것은 결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겉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웃사랑의 겉모습을 가진 자기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명령을 기억하면서 두 벌 옷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섬김,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가 가기 원하시는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선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진짜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삶았던 그 영역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영역이 열매 맺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명히 우리도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단번에 모든 영역에서 확 열매가 맺어지진 않겠지만 소극적 사랑부터 적극적 이웃사랑의 모습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다음 주일에 고백할 만한 맺은 열매들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누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나눔, 진정한 간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냄도 아니고 아니면 진짜 열매 맺는 것이 있는데 괜히 좀 자랑하는 것 같고 이게 나에게는 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 일인데 괜히 좀 부끄럽고 이래서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정말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누게 되는 이 가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반주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